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집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이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은총을 아는 것만큼 그 누림, 그 증거는 비례가 되겠죠. 사탄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문제 아닌 그 문제에 지금도 속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의 축복을 사단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속도 하나님이 큰 교회가 절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앞에 임마누엘의 능력을 잊어먹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그 교회에 준 메시지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잊어먹기 쉽습니다.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사랑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도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하나를 모르게 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잘 압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하는 절대 언약이 확인되고 각인되고 뿌리 때리고 체질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이 안 내면 그 일을 누가 잘하느냐? 사탄이 잘합니다. 어제 방송, 신문, 네이버 검색 보신 분 계시겠지요. 지난 수요일 날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그걸 담당하는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법규 어겼던 과실이죠. BMW 탄 차 주위에서 받쳐서 적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이후에 자기 부인, 자기 아들들 인천에서 저택에서 극단적선대고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과실이 한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절대의 언약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이런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사탄은 가문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흑암의 도성으로 삼고 온 인류를 어떻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못 듣게 만들고 그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해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결국은 인생을 지옥 백성 삼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절대 언약의 큰 은총이 무엇인가 아시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절대 언약이 없으면 사람 소리도 무너져버리고 현실은 무너져버리고 경제공황에 영적공황에 대해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빠져노는 길을 몰라서 사람들은 12가지 그 문제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여전합니다. 언제까지 여전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귀신 권세는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사단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노예 안 됩니다. 귀신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귀신에 속지 않습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 자녀를 귀신에 음습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그 체육 중학교 교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체육 교사가 옛날 얘기죠. 집이 아파트가 3채나 있고 그 당시 아파트 10채, 20채, 30채, 100채, 어떤 사람은 300채, 한국이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저도 변변찮은데 저도 목사님 집이 3채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집이 안동 쪽입니다. 자기 집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태계여왕, 율곡 그 집의 문중의 회장이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명절이 되면 안동에 한번 갖다 내려오면, 집에 올라오면 제가 완전 녹초가 됩니다. 성묘를 한 10군데 돌고 나면 내가 한번 그야말로 2박 3일 돌고 오면 제가 몸이 얼마나 찐지를 모릅니다. 건강한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르신한테 그러지 말고 묘를 좀 다 합장합시다 이랬는데 내가 맞아 죽을 줄 알았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한국 최고의 거부죠. 이건희 씨 죽은 지난주에 49제 지내는데 일주일 단위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내가 참 77, 49, 오순절 이 비밀 모르니까 죽어서도 큰 고통을 겪는구나.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제사 어떻게 하면 제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큰 은총을 입지 못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우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흑암권세, 지옥, 사단권세,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학문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의 원죄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치릅니다. 자유와 상관없는 원죄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너무나 착한데 그 경찰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한계부 승진할 정도로 그런 이 정직한 성실한 그런 경찰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승진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연봉이 뭔 소용이 있으며 그 화려한 스펙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데. 오늘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저희와 여러분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말하리라.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자,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의 구원,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신 참왕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단에 속고 그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재앙 고통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정직 성실로 해결 안 됩니다. 가인이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곡식 하나님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문제로 사단 권세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자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권속들입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왜 그렇죠? 바로 왕의 아들 위시해서 모든 애굽 사는 장자 짐승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 곡성, 옛날 성경 곡성, 지금이는 부르짖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구별된 은혜입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않는데 애굽 전역은 사람이 죽고 짐승이 다 죽었으니. 참 이 개가 죽었는데요, 사람 죽은 것처럼 그대로 향하더라고. 개가 죽었는데. 거기에다 관도 딱 만들고, 거기에다 딱 지켜보고 울고불고, 거기다가 개가 죽었는데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밀실에서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마지막에 이제 그 개하고 자기 식구를 믿으니까 하직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한 5시간, 6시간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번에 방송하더라. 똑같이. 그 사람 그 개가 자기 가족이니까, 자기 식구니까. 그 개가 죽어도 어찌 되겠어요? 그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가축은 그야말로 자기 식구는 알지라도 자기 재산들이니까 울고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는 적 없었다. 예언된 그 메시지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성취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언된 메시지는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듣게 되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단은 들은 것조차도 혼돈혼미케 빠져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흑암을 결박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에게 생명을 이식하기 전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앞에 수요일날 신세계 백화점 사창에 가서 진돈 모피를 한 20년간 영업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복음 전하고 뭐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미 예비된 사람입니다. 손을 같이 얹고 사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션 스쿨 다녀가지고 주기도도 다 해오죠. 사도신경도 뭐 부분 줄 알고 있고 늘 한 번씩 그걸 자꾸만 생각이 나더란 주기도. 하나님 예배된 사람들. 주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크기가 자기 한계에 딱 묶여있잖아요. 바로 거리는 바로가.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까지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만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흑암 것에 눌려 살도록 그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겠다. 빛 가운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가위에 눌리고 흑암 세력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남들 볼 때는 굉장히 부자인데 그 다 은행에 다 묶인 돈들이란 말이에요. 주식에서 뭐 수천억을 모은다. 그게 집권하는 거예요. 설 수도 없는 일인데 또다시 투자해야 되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안 나고. 이분도 보세요. 막 주식하는데 속아가지고요. 남편 머리에 5천만 원을 집어넣는데 그 홀랑 날아가 버리. 사기꾼들은 다 사기당해가지고. 이래도 4천만 원, 9천만 원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에서 우리 아이들 뭐 모유 사주고 분유 사주고 할 일이 돈 쓸 일이 많은데 너무 미치고 죽겠다면서. 버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2천만 원 가지고 40억 번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박스에 갇혀가지고요. 얼마나 그 사람 자체가 사는 게 사는 게 긴장하고 여러분. 설만하면 이미 자기 몸이 가버리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도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영적 시스템이 되지면 그걸 따라오고 줄을 서고 이래야 되는데 설 수도 없어요. 주고받거니 계속 해야 되니까. 충분한 경제 여유가 있는데 여유 없이 살아가요. 왜냐? 계속 순환돼야 되니까. 매일 사는 줄 모르는 거죠. 7절에 보세요.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으로.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 모든 찬송으로.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하신 역사들이니까. 어떤 모든 자비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비. 그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 있잖아요. 큰 은총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찬양도 하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가서는 이래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야말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백성이다. 죄가 있는데 죄 없담을 얻게 되고 어렵담을 얻게 된 무조건적 뭐죠? 특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얻게 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잘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배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망하겠다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언제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 확정된 사랑, 그 무조건 선택 속에 그 사랑을 힘입게 된 거예요. 사망아, 네가 소원한 게 뭐냐?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구원함.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시편 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에게 양자의 특권을 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한다니까. 하나님을. 사탄이 역사합니까? 알겠나? 하나님 우리 아빠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자녀. 마음이 우울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를 우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생과 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문제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사탄은 지금 뭘 놀릴까? 왜 하나님 이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리 있었을까? 내 삶의 내 존재 속에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리 받아들이는가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때 사단이요 섭섭함을 주고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만들고요. 뭔가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그러잖아요. 주님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집사람이 고구마를 자기 나이도 생각 안 하고 누운 채로 엎어진 채로 고구마를 먹길래 물 먹으면서 뭐라 싶어 내가 귤을 하나 까준 거예요. 누운 채로 그냥 엎드려서 고구마 맛있으니까 그거 채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다음날 일어나는데 이게 작년에 내가 따주고 다 했거든. 몸 자체가 기지맥이 쭉 퍼져가 더라고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것은 따주고 이래. 살아났는데 그래 말이야. 참. 이 고통을 곁에서 본 사람은 어떨까? 그 한 번 체해도 사람이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맥이 빠져가 실신할 정도로 가가지고 응급실 실려갈 정도 된 상태인데 그걸 체한 게 내려가서 다행이지.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를 그 가족들이 곁에서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냐, 이게.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눈물을 주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걸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죄 없으신 주님이 뭘 위해서?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주신다?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것뿐만은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도 뭐 하신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세계선교였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무수한 많은 그 핍박들, 환난이 그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 흩어진 소수의 몇몇 중직자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세계보고만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주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이 있을지 않겠냐? 그 당연성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시각을, 영안을 막 넓혀주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급한 게 뭔지,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다 보시라는 거. 지금 생각, 삶이 어렵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듭니까? 경제 어려웁니까? 지금까지 뿌려내리신 결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마찰에 막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내가 통제가 안 됩니까? 체질에 대한 삶 아닙니까? 복음 아니고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계속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믿음은 들음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아니고서 살 길이 없어요. 말씀 아니면. 하나님 딱 지켜준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도 9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뭘 먼저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를.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천사의 보호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합니다. 무엇으로? 사건을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시공간을 역사하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치버리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듯이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이요. 다음날 보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송장이 되어 있는. 흑암 경제 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제 어려우면요. 흑암 경제 꺾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세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언제든지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그때 여유도 생기고 평안함 생기고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실제로 믿으면 그 시간이 가져진다니까요. 정말 기도 믿으면 내 마음이 평정을 찾아야 고요해져요. 정말 기도하면 마음의 안식, 평안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19절에 일어나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에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으는 누가 말한 겁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그리고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주시고 드시고 안아주시는. 세번역 성경 이래 되더라고요. 8절에 주님께서 이러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드시며 안으셨다는 말을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애들 하면. 옛날에 노윤준이 막 내가 지켜들어가지고 위에 탁 한 손 잡아고 얼레 웃고 앉아있더라고요. 자기 아빠 나이인데.
그 사진 있다니까. 탁 집어내가 딱 잡고. 애들 보면 뭡니까? 안고 이러잖아. 안고 싹 올리냐고. 김혜윤 장로 우리 아들은 정인이 내가 안 한 줄 압니까? 머리통 잡고 올려가지고. 다 랬는데 다 내가 집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신랑이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말. 여러분 자녀들 애를 막 안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앉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지 알잖아요. 모든 날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데 17을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순간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에다 반역한 사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아나니라. 구원의 날까지 딱 도장받은 자들. 여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패스포드 없이. 하나님이 다 영적 패스포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딘지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로. 다 영적 보호를 받는 자로. 수장제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이잖아요. 맥주제를 지키라. 인도하심이잖아요. 수장제를 지키라. 천국 배경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세절기라고 합니까?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말라는 거.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환난 속에 지키신다. 그 속에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나는 인치심, 보장을 받은 자들이다. 그뿐만 아니죠. 세 번째, 성령으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와 나와 모든 자와 위드의 은혜 알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저런 큰 일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은 완내서로 뭐 하신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주로 이 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주로 내를 포함해서 500명 구독자 되더라고요. 아직 그 주로 유튜브에 주로 키 눌리면 신주로 노래 나온다니. 502명이 아니고 5천, 50만 그러면 생긴 거 많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증거로 보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자기 업의 그 분야에서 영적 선미, 기능 문화 선비 돼가지고 전체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게 뭐냐? 나에게, 나의 집에 나에게 준 그 은총을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요리 말겠냐? 네 힘으로 자꾸 가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위에 주시는 내 피림 영능 받아가지고 세상 곡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악령이 아니고 하늘의 역사,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꾸는 자꾸를 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전냄들 이렇게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선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2, 3절 설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11절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인도하셨는데 사건 문제 생겨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비양거리는.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았다니까요. 문제 속에 있으면 그 인도함을 또 놓쳐버려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물을 갈라지게 한.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3장. 지나가는 벽을요, 물벽을 다 막아버려요. 17절에 그 요단강인데 17절에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마른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어느 정도로 인도하신가 잘 아시잖아요. 기품으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참. 바다 길이 대로입니까? 그 길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다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42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인도하심을 아셔야 돼요. 인도하심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또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되어지고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그래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다윗의 행복이 어떻게 나온 줄 알겠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그렇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핸들 안 붙잡으면 어찌 되겠어요? 비행기 파일로트가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아무리 이 일을 다 옮겨 조정해 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새가 갑자기 앞에 쳐온다든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새가 그 비행하는 일에 처박히면 어찌 되겠어요? 그 돌아가는 거기에 들어가 보니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중화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으로 마시고 환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은총을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론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복음을 가졌냐?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증가하는 자가 되겠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 237 5천 종족에게 나만이라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를 향한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의 반경.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는 영적 반경을 가졌는데 지역의 구역 교구가 아니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웨슬리 신앙이에요. 우리에 있잖아요. 일테면 237 5천 종족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뭐겠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뭐겠는가? 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명의로, 영적 대사로 세웠겠는가? 그래, 이 큰 은총을 말하는 얘기 아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선포하기를 주님 원하시구나. 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남에서 그때 흑암이 열리고는 무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서임받는 구원받은 은총이 증거되는 주의 교우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적인 안식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큰 은총을 말하는 정인의 입술이 되고 생명 살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